올라갔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뉴욕 정옥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비록 서로의 자리는 각자 다르지만 우리 모두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장 만유의 주제를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처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모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손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원한 저 달빛 숨 많은 별이 빛이 나 주의 소빛 더 찬란하여 참미겨 할 수 없도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와오리라. 빛이 되시는 하나님, 죄악으로 깜깜인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환하게 밝혀주시사 오늘도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시행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불쌍하게 여겨서 외로하여 주신 예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왼도하신 예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물며 나를 위협하면 너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예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보의 천국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세상에 더 가버리고 세상과 떠나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주 예수보다는 주 예수보다는 귀한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흘려와도 충성 견지 못해. 세상은 거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향에 계시다.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되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도우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혹여나 다른 곳에 빼앗긴 저희 시선을 주님께 맞추게 하시고 또 저희를 만나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베스트 그리스도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아들, 딸로 칭찬받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한 주 동안 베스트 그리스도인이 되기엔 너무나 부족한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월스트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모습을 산 건 아닌지 회개합니다. 부질없고 없어질 세상이 주는 인정, 존경, 박수보다 주님이 주시는 칭찬을 갈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 가식 없는, 꾸밈 없는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정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뵙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베스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구원받는 저희 이미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감사 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하루속히 타임스퀘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악한 권세들로 병든 뉴욕시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각 청년들에게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셔서 담대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 가장 칭찬받았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그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 손을 주님을 향해 높이 올려 주께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성령님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축복하라 축복하라 내 영혼아 축복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다 축복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my soul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인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기준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중심이 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쉐어하려고 합니다. 그 축복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이거 끄고 일단 좀 시작할까요? 설교할 때는 일단 좀 끄고 시작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날씨가 많이 이제 좀 선선해졌으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의 제목. 또 있잖아. 두 마디를 해야 돼. 한 방에 끝내줘. 두 번만 하지 않게. 나는 말 반복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혼돈의 시대 그리고 쉐어 지저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난세에 뭐가 난다 그래요? 영웅이 난다. 난세, 어지러울 때, 세상이 어지러울 때, 그럴 때 영웅이 도리어 난다. 그럼 혼돈의 시대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혼돈의 시대에는 여러분 혼돈이란 말이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이전의 상태를 혼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이라고 하는 폼네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 더 의미적으로 가까운 표현이 있다면 카오스라는 말이 맞아요. 카오스라고 하는 표현이 좋아요. 그 혼돈 이해는 되죠? 근데 이거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가령 비행기가 이제 비행 중에 있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운행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편안하게 음악도 듣고 잠도 다 자고 맛있는 기내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룰루랄라 그렇게 여행 가는 편한 마음으로 기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기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 경우 해보셨어요?
근데 흔들리는 게 장난이 아니야. 드문드문 영화 속에 그런 영화 장면 있죠. 왜 그럴까 보통? 갑자기 기체가 막 흔들릴 때는 왜 그럴까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때? 응? 어떤 때? 여러분 댓글창에다가는 답을 쓰세요. 기상 악화일 때 일반적으로는 갑자기 기상 이변, 기상이 악화된 상황, 그러다 보니까 기체가 갑자기 흔들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비행기 자체 결함, 비행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드문드문 등장하는 건 테러리스트가 등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말 돌발적인 상황.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그런 까닭에 흔들리는 그 비행기의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만약에 그 영화 속에 한 출연 배우처럼 그렇게 그 안에 있더라고 한번, 우리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몰입할 때는 내가 그 속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지나칠 정도에는 지나칠 때는 막 일반적으로도 막 그 배우를 미워하고 막 그냥 댓글로 욕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영화 속인지 실생활인지 이게 차이가 분별이 안 갈 정도로 그 몰입할 때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있으면 얼마나 불안했을까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비행기 안에서 막 그냥 그 기체가 흔들리면서 그 상황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상황을 아수라장. 아이 표현해봐, 얘기해봐. 아이고 모르는 거야 진짜. 아수라장. 또 뭐라 그래? 뭐 난장판. 여기저기서 삐그덕거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그야말로 뭐 아수라장이 되더라 하는 것이 그게 그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을 혼돈이다. 이렇게 좀 적용해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카오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혼돈은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무질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라고 하는 건 각각 자기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때 그게 질서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와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혼돈이라고 그랬다고 말해요. 자, 이때 이런 기체 내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혼돈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구할 것은 무엇일까?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체 내에서 흔들리는 기체 내에서 혼란한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수라장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있다면 평소와 같을까 다를까? 그럼 뭘 구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을 구하겠어요? 평소와 같이 돈 구하겠어요? 평소 그나마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뭐가 부족하지,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 필요를 좀 더 채워보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구할 것이 참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혼돈의 아수라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복잡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뭘 기도하지?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요? 지금 그런 거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뭐 너무 기도할 게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기도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또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내가 구할까? 아직 지금 급할 게 없다는 거겠죠. 기도할 게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이 흔들리는 기체 안에서 이 혼돈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뭘 구할까? 그리고 고민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 돌아간다면 똑같아. 그 기체 안에 있는 사람이
흑색인이든 황색인이든 백인이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이든 나이와 있고 없고와 많고 적고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안에서는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뭘로? 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세이브미예요. 세이브미. 살려주세요. 세이브미. 세이브미. 큰 소리를 하든 숨을 죽여서 하든 간절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니까. Help me, save me예요. Save me. 살려주세요. 그밖에 뭐가 더 필요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이 혼돈의 시대라고 했어요. 지금 세상은 이 지구는 흔들리는 기체와 같이 지금 아수라장이에요. 혼돈의 시대를 지금 겪고 있어요.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가 지금 여지없이 지금 좌충우돌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비틀거리면서 삐그덕거리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를, 언제 추락할지 모를 그러한 급박한 위기의 상황, 혼돈의 시대.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늘 세상은 이 죄악이 관영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더더욱 6개월 전부터, 미국만 6개월 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뉴욕 정오교회가 지금 6개월 전부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 전부터 뭐 우한에서부터 시작한 것 더 되겠지만 작년부터.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작년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1년 남짓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말 그대로 지구에 침략을 해서 침범을 해서 세상을 발꽉 뒤집어 놓고 그러다 말겠지 한 이 사태가 지금 1년 가까이 그렇게 우리를 목을 조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지구를, 우리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고 혼돈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지난 6개월 동안 없는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환우가 없어서 다른 병이 있어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 이 지경에 이렇게 우리 뉴욕 정오교회 성도 여러분들 건강해 주셔서 안전하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됨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해요. 이 혼란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격탄으로 침투했다. 그러면 그 상황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부부간에도 나누어져야 돼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이 코로나가 이게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완전히 죽어서까지도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많잖아요. 이런 혼란이 초래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구가 이렇게 병들어 있고 이렇게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느냐. 아까 우리 송정수사님이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이 맞는 것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인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진단까지는 좋아요. 이런 사태로 말미암아, 이런 병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악화되었습니다. 건강이 지금 해로워졌습니다. 시대가 지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뭐 이런 일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다양한 원인과 더불어서 현재의 상태를 이렇게 혼돈의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거기까지는 공감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이제 진단만 해서는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진단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의사가 진단만 하고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진단만 하면 되겠어요? 진단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강구를 해야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how? 어떻게? 왜?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백성 국민들이 어렵다고 하니까는 정부에서 막 이렇게 페이책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구제책을 발표하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격려금도 지급해주고 하는 그런 정책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방법이 또 있단 말이에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주목이 되겠죠. 지금도 우리가 1차 그 페이책을 받았잖아.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1200불 체크 받은 거. 그래. 응? 줬잖아. 그런데 그걸 1차 받아놓고 또 2차 준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안 와. 그러니까 그게 또 언제 오나 그러고 그것만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뭐 남 얘기 나부터 듣고 왜 안 오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주목하게 돼 있다고. 관심을 기울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다고 한다면 그거 받아도 또 있으나 마나한 돈으로 또 없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이 방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혼돈의 세상 속에서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가령 그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잖아요. 세워나가잖아요. 몇 년 졌어요? 방주를 120년. 맞아요? 장난 아니야. 그 노아의 가족이 그 배를 짓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배를 짓는 그 자체만으로도 왜 이런 엄청난 배를 건조할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방주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건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까닭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야. 그러한 방주가 세워졌을 때에는 이 세상에 노아가 또 왜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누군가 궁금해서라도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방주를 건조하지 않는 그 시간에는 또 사람들에게 나가서 방주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가능하겠죠?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방주를 세워나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곧 있을 이 홍수로 말미암아 당할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방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주에 집중을 하면서 방주가 다 건조되기 전에 함께 도와주든지 아니면 건조된 이후에라도 배 안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되었으면 그 위기를 그 혼돈과 혼란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었을 터인데 뭐 기차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들어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어리석은 일이라 그러잖아요.
방주 안에 이미 8가족이 다 들어간 이후에 문이 굳게 닫힌 이후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물이 잠기기 시작하면서 그때 방주를 향해서 아우성을 친들 때는 늦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나중에 배 떠난 다음에 기차 떠난 다음에 손을 들지 마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혼돈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세웠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류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드리고요. 여러분 요즘 아까 난세의 영웅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혼돈의 시대에는 사실은 뭐가 필요할까? 리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리더가 필요하다. 혼돈의 시대에는 이 리더가 필요하다. 이 혼돈의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리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좀 고상한 수준 높은 적용은 아니지만 다른 예를 들면 한국의 가요계에 여러 장르가 있어요. 그죠? 그 여러 장르 가운데서 요즘은 아이돌이 대세 문화잖아. 그래서 아이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막 그냥 BTS나 이런 그룹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한류 문화를 알리고 하는 그런 대세인 반면에 그런 가요계 안에 요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는 다 죽어가고 있었어. 그러던 찰나에 이 미스터 트롯이 등장을 하면서 누가 진을 했어? 진을 한 사람 이름이 뭐야? 임영웅이 등장했어. 그 이름도 영웅이야 얘가. 임영웅이가 히어로가 등장을 했어. 그래 임씨야.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게 또 연관 짓고 싶어? 응? 또 왜 지나보면서 이래? 선호 보면서 선호도 임씨라서 여기 임씨 맞네. 히어로 임영웅이야 얘가. 그래가지고 이 죽어가던 트로트 시장을 다시 지금 부활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그 트로트 선배들이 나오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후배들이 선배 먹여 살린다고. 후배들 덕분에 내 옛날에 노래 잊혀졌던 노래들이 다시 재생산돼 가지고 역주행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행사에 초청을 받게 되었다고. 우리 후배들 덕분에 내가 먹고 산다고.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죽어가던 트로트 시장을 이 후배들이 이 영웅이가 히어로가 등장을 해가지고 살렸다. 조금 수준 낮은 비유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아까 사회 지탄을 받는다. 아니 왜 언제부터 사회가 세상이 나라가 교회를 걱정을 하고 한참 전에 교회 예배를 그들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느냐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건 예배를 드려라 마라 뭐 그냥 지시하고 명령, 심지어는 행정 명령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뭐 해가지고 굉장히 교계도 어지럽고 정부와의 관계가 껄끄럽고 뭐 거기에 대한 의견도 신학적 논쟁, 또 그다음에 이성적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또 판단하는 이런 모든 이해관계에 따른 또한 해석도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지금 교회 자체마저도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 오늘 현실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려면 뭐 1박 2일을 얘기해도 제가 끝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흔들리는 세상을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이 난세의 세상에 영웅으로서 등장해야 할 누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이 혼돈의 세상에 같이 그렇게 지금 묻혀서
그렇게 그 낭귀리 현상에서 같이 중리산이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책임은 굉장히 크다. 그러한 참 우려스러운 마음이 요즘 굉장히 부담으로 목사로서 또 교회 리더로서의 책임 입장에서 그런 게 굉장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세상이 교회의 덕을 봤다. 세상이 교회로 인하여서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해답을 찾았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시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사명을 뭐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어두움을 비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말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말 위에 있는 등대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또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은 흑암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수많은 배들의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 교회가 세상에 주어진 역할과 기능과 사명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내려주셨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혼돈스러운 가운데 세상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같이 그 교회도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개탄스럽고, 아니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과 혼란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리고 empty 공허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로 빛으로 이 세상을 광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2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죽어가고 심판을 통해서 자멸될 수밖에 없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400년의 중간기를 거쳐서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After Christ라고 하는 역사의 기원을 딱 기준을 세우시고 질서를 잡으시면서, 그리고 이 암흑기와 같은 이 세상에 등장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만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인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과 같이 등장하셔서 만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히어로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역할과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있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커넥티드 해주셨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으로, 평화로 커넥트드 해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목적, 까닭은 바로 이 말씀이 당신의 정체성을,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웨이.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표현을 해요.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다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그 길 위에 서 있긴 한데 방황할 수도 있고, 헷갈려서 잘못된 길로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인생을, 제가 60평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하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을 세웠던 대로 갔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많았었어요. 한국과 호주와 미국을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이 길 위에 서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컸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게 정해졌는데, 그거 길어봐야 30일이면 도착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40년을 방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 길 위에서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목적지는 같아요. 자,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영적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려면 오직 다른 길은 없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반가운 게 뭐예요? 표지판이에요. 그 영어로는 뭐라 그래? 사인? 이정표. 아! 이쪽으로 가는 길이구나. 주님이 사인표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정표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사인이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목적지를 향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인, 표지판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진리. 요즘 가짜뉴스 시대죠. 가짜뉴스. 도대체 같은 상황을 놓고 같은 사건을 놓고 해석하고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들은 천차만별로 다 달라.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그 팩트만 알아도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팩트만 알아도 좋겠다. 근데 그 팩트 자체도 지금 혼란 상황 속에서 도대체 누가 말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사건이고 상황인데, 심지어 이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뭐 많죠. 요즘 얘기 그냥 그러면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가 다르고 같은 사건인데 다 얘기가 달라요. 해석이 다 다르고.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이게 혼란이고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것이, 그것이 팩트라고 하는 것, 그것이 법 논리에서 중요하죠. 그러나 그 팩트가, 아니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좀 불이한 일이 있고 편법이 있고 불법적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도자들의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지고 들어가면서 팩트를 체크하면 안 걸릴 사람이 있어요. 그 팩트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그게 생명 목숨과도 같이 여겨져야 할 일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 세상에 이래서 나타나는 팩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가 되고 진짜 뉴스든지 그건 상관없이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이런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변치 말아야 하고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만은
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것만큼은 가짜 뉴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목숨을 걸어야 돼.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이 예배를 우리가 목숨같이 여겨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하기 때문에. 쉐어 지저스, 이게 결론적인 얘기예요 사실은요. 왜요? 길이 되시기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한테 길 되신 예수가 얼마나 중요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때에 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데에 있어서 참 길이 되시는, 참 가르침이 되시는 진짜 뉴스, 그 굿뉴스란 말이에요. 굿뉴스. 그래서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 참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변질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길을 바르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진리를 찾아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리를 목숨과도 같이 여기며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생들이 여전히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곁길에서 우왕좌왕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길을 찾는 겁니다. 그 길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오늘 이 말씀이 쌓인표가 되어서 성경적인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수하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유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튜브 보게 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 유튜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와 좋아요,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점잖은 방송을 하면서도 그거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돈이더만.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을수록 그게 다 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 왜? 그 기사를, 그 내용을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좋아요 누르면 나와 친구가 또 그걸 보게 되고, 이런 관계 속에 있더라고, 그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유가 넓어지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공유를 하게 되더라고. 이런 기사가 있었네. 이런 관심사, 이런 내가 관심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 이게 공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가, 그래서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잠깐 호기심을 채울 수 있을지만 모르지만 그게 뭐 중요해. 그게 그까지 그 공유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 되시고 이 혼돈의 시대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을 반드시 우리가 공유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시대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바로왕이 있었지만 바로왕은 무능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총리를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기 관리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야. 리더자로서 이 혼돈의 이 애굽의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한 즉 7년 풍년 7년 흉년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때에 곡식을 잘 창고에 저장해 놨다가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저장해 둔 곡식들을 7년 동안 넉넉하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어요.
난세에 요셉이 영웅으로 등장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요셉과 같은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영웅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문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향 까닭은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종표, 이 사인, 표지판을 제시해 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 더 이상 어떻게 인도해 주셔 하나님, 어떻게 사인을 해 주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고속도로에 내주셔가지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진짜 길이잖아요.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오히려 그 속에 묻어버리시고,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 메마른 데저트에서 반석을 깨서 생수가 나와서 그 많은 백성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배를 채울 수 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신발을 갈아 신지 않았는데도 40년 동안 신발을 닳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떻게 더 인도해 주셔.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늘 혼란과 혼돈을 자초했던 것은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야. 감사가 없었던. 기회만 있으면 지도자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수정했던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 혼돈의 시대에 이러한 영적인 진단을 잘 해서 우리 교회가 모세, 요셉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소금과 빛과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 교회 덕분에 교회가 우리를 구원했어. 교회가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답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했어 라고 하는 고백이 세상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답은 없어요. 쉐어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기사회생의 목소리가 아우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여, 어디에서 길을, 어디에서 답을 찾겠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직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세상에 함께 쉬어 공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레디오 정원교회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찬송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도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좀 기세요. 얼굴 내올 때에야 얼마나 좋은 만민의 구주 예수 하신 데는 전대의 원관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왜 나만 누리겠습니까? 지금도 혼돈의 시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럴까 저럴까를 고민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주위, 이웃, 사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잘 감당하는 뉴욕 정원교회 또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는 복을 먼저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인들 드리는 것이 인색하여 아깝다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서 취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복음적인 물질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예물을 드리게 된다면 있고 없고가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안다라고 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여러분 한국, 미국 또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혼돈과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영웅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송 힘차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여전히 죄악의 어두움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또한 우리 인류를 혼란과 혼돈을 조장케 하는 이러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뉴욕 종훈교회 예배자 대면 비대면을 초월하여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방황하는 모든 인류에게까지라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